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함을 압니다. 우리 삶을 늘 인도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 더욱 주님의 귀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 잃지 않도록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서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서 1장.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뒤에 남았더라.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지난번 또 학예 수양의 은혜 가운데서 잘 치러주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려운 시기인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작은 분량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도덕적으로 쇠퇴기에 들어있을 때,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앙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을 해서 풍요와 생명으로 또 희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이 두 개가 있죠. 에스더서와 룻기서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히브리 여인이고 히브리 여인으로서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페르시아의 아수에라 왕과 결혼을 해서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여인이 에스더라고 한다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히브리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이방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이 룻기서는 에스더서처럼 극적인 그런 반전은 없지만 우리에게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특히나 이 룻기서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 내용 가운데 1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룻기서의 시작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룻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저기 이 베들레헴이 나오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탄생한 곳이죠. 이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양식 창고가 있던 곳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농산물이 아주 풍부한, 그래서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경에 기근이 온 겁니다. 자, 이곳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주 풍족하게 그렇게 한몫하게 살고 있던 이 가정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이 기근은 그 옛날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장사가 안 돼서 또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경제적인 위기, 이것도 기근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가정적으로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 문제, 또 형제 자매들 간의 다툼, 이것도 기근이라 할 수 있고, 또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질병이 온다든지 이것도 기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샘이 마르고 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진 것도 이것도 영적인 기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크고 작은 이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삶의 기근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 년, 몇십 년, 평생, 아니 영혼까지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선택은 아주 신중하게 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선택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드린다면, 자, 물건을 살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까? 사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과소비가 되거든요. 살까 말까 망설일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어떤 게 좋은 선택일까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줄까 말까 망설일 때는 어떤 게 좋은 선택일까요? 주라. 선을 베풀라는 거죠. 그게 좋은 선택이죠. 또 먹을까 말까 망설일 때는 뭐가 좋은 선택일까요? 먹지 마라. 먹으면 살집만 찌고 기만만 됩니다. 자,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뭐가 좋은 선택일까요? 가라. 오늘 교회 주일인데 갈까 말까, 수요일인데 갈까 말까, 조모임, 구역모임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가라. 그게 좋은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선택. 이런 선택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해야 될 것은 먼저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이 선택이 이 성경 말씀과 부합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여기 좀 잡으시고요. 시편 10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걷는데 발등 앞에 있는 그 등과 같고, 그리고 깜깜한 어둠을 걷는데 우리 길을 인도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망설여질 때, 그때 무엇보다도 이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쓰지 말고 아무 선택이나 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과 비춰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선택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오고 그들이 그 어려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비춰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선택이 이것이 성경과 부합되는지 맞는지 이걸 살펴보고 선택하면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 기도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싶을 때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선택하는 그것이 옳습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등 뒤에 스승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스승을 두신 겁니다. 믿음에 앞서 있는 분들, 전도인이 됐던 또 지사님이 됐던 믿음에 앞서 있는 그런 분들과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선택이 기로에 있을 때 좀 교제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직장을 내가 가져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덥석덥석 선택하지 말고 조금 깊이 기도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믿음의 분들과 함께 교제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런 교제를 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교제를 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 뭔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이미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자기 마음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마음에서 이미 결정해 왔으면 뭐하러 교제하러 옵니까? 그냥 하면 되죠. 정말 뭔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올 때는 마음을 비워놓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거라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미 마음에서 다 결정해놓고 교제하는 것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갈림길에서요, 침을 뱉어가지고 계속 튀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제가 이걸 침을 튀겨가지고 침이 그 튀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한 번만 튀기지 왜 자꾸만 튀깁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자꾸 침이 이쪽으로 튀기거든요. 자기가 결정했으면 가면 되지 뭘 침 튀깁니까? 그 옛날에 국민일보 사컷으로 되어 있는, 4가지 컷으로 되어 있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건 이렇게 할 거고 저건 저렇게 할 거고요.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대로 하라. 제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뭐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마음을 비워놓고 주님의 뜻이 이러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설령 제 마음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선택에 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될 부분이 내가 하는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뭔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이 선택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쫓지 말고 내가 이 선택의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내게로 다가올 것인지, 그 종말을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당장의 그 한 끼의 그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장자 명분이 얼마나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알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한 끼의 그 식사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판 이 에서를 이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망령된 자라고 해서 망령된 자,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을 판 겁니다. 그 은 30,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판 겁니다. 그래서요, 뭔가 선택을 할 때는요, 이 선택의 종말이 어떨 것인지 그걸 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멀리 바라보고 뭔가 선택한다면 우리 많은 선택으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멀리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의 종말을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선택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룻기서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 이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는 모압 지방으로 가는 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흉년 왔는데, 기근 왔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모압 지방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 한다고 하는데 뭐 거기로 잠시 옮기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결과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글쎄요,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 미국의 퀴즈 프로 중에 하나가 이 100만 달러라고 하는 이 프로가 있는데요. 이 프로는 퀴즈를 맞히면 계속 그 상금이 쌓이는 겁니다.
한 $10,000까지는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10,000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자, $10,000서부터는 이제 문제 하나 맞히면 그때마다 배로 뜁니다. 10,000에서 20,000, 40,000, 8,000, 16,000 계속 뜁니다. 그래서 $10,000,000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 퀴즈를 맞히면 배로 상금을 받고, 만일에 못 맞히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고 이 사람이 답변하기 전에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파이널 앤서. 당신 답하기 전에, 이 문제 답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답 못 맞히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한 푼도 못 받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파이널 앤서. 그거 물어본다.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이 모압, 생각해 보면 이 모압에는 하나님도 없잖아요. 모압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없는 곳이잖아요. 있는 것이라고는 육신의 양식만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 백성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그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큰 실수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세상을 택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3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몽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씀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성경의 애굽은 항상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지니요.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에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를 너희가 어찌해서 풀같은 인생을 의지하느냐 그랬잖아요. 어려웠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주님의 뜻이 나타날까지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데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그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삶에 위기가 오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늘 내 우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도와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 그거 하나 하나님 책임지지 못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이 있는 모압, 그 모압은 바로 마귀가 쳐는 올무입니다. 마귀가 들여온 낚싯밥과 같습니다. 당장 먹기 좋다고 덥석 물게 되면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길을 선택했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길을 선택했고 아간이 그 길을 선택했고 가룟 유다가 그 길을 선택했고 대마가 그 길을 선택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이익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엘리멜렉도 그렇습니다. 엘리멜렉도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기스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은 제2의 엘리멜렉, 제3의 엘리멜렉 이 가정에 나오지 않도록 경계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교제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자고 누가 그랬을까? 이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나오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나오미가 계속 그 엘리멜렉 자기 남편을 바가지를 긁었을 것 같아요. 지금 기근 와가지고 흉년 와가지고 우리 가정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모압으로 내려갑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죠. 무슨 소리냐고. 계속 내려가자고 아마 이 나오미가 계속 바가지를 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당한 이 많은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는 것을 지금 알고 지금 자기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나를 징계하심이라. 왜? 자기가 가자고 꼬드겼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형제님들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특히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물론 여자 말을 들어야 편안하죠. 가정도 편안하죠. 그러나 그 말이 신앙적이 아닐 때, 성경적이 아닐 때는 그때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 엘리멜렉 틀못이 이 아내 말을 듣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압으로 내려간 이 가정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처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모압으로 내려가서 아마 당장은 굶주림을 모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도 늘었을 겁니다. 또 두 아들, 또 장가도 보냈잖아요. 아마 모든 것이 좀 다 순조롭게 풀린 것 같아 보였을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의 타락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인생들이 잠시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페레스 꿀파라고 합니다. 이것은 찰나적인 기쁨, 즐거운 죄악, 행복한 죄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길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찰나적인, 아주 짧은 그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잠언 5장 말씀입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보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사람의 이 죄 가운데 들어섰을 때 잠시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잠시 달콤함이 있다는 거죠. 꿀을 떨어뜨리지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근데 그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며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호세에 보면 본 남편을 떠난 그
여자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을 세워서 더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랬잖아요. 계속 그 앞에 어려움과 고난, 징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았을 때 얼른 돌이키는 것이 그 지혜라는 겁니다. 자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가게 되면 더 큰 징계가,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 폭포 위 상류에 가면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그렇게 보내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보트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줄이 3개가 줄이 쳐 있답니다. 첫 번째 줄은 황색 줄입니다. 이제 재미있게 놀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 편에서 위로 상류로 올라가세요, 돌아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경고 무시하고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빨간 줄이 쳐 있답니다. 여기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얼른 돌아가세요. 그런 의미로 빨간 줄이 쳐 있답니다. 근데 그 경고 무시하고 조금 더 가다 보면 검은 줄이 나온답니다. 검은 줄은 이제 돌이켜도 소용없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바로 폭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계속 고집하고 가다 보면 큰 망하는 길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고난 줬거든요. 그 남편을 먼저 죽게 했습니다. 그럼 그제라도 돌이키고 베드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성경 룻기서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뒤에 남았더라. 자, 모압으로 내려간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된 그 즈음에 자, 모압으로 내려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이뤘느냐? 가정을 이뤘습니다. 가정을. 여기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 이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뭐요? 가정이 깨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이 깨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이 망합니다. 내 가정이 깨집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열심히, 좀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사업을 좀 크게 해보겠다고 사업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잘 안 나옵니다. 계속 찾아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계속 신방도 가고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계속 권면도 하는데 안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제를 떠나고 한참 지난 후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물질이 생기니까 자기 형제가 딴 삶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딴 여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그 하던 사업 다 말아먹고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 말씀 듣지 않아서 가정이 깨졌습니다. 우시면서 차라리 가난했던 때가 더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틀림없이 가정 깨집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가정 보세요. 롯의 가정. 그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고 또 스스로 선택하라 했을 때, 무슨 소리입니까, 삼촌?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살기 좋은 그 소돔을 선택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겨우 목숨만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자기 아내는 뒤돌아오지 말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됐고, 그리고 롯은 자기 두 딸과 불륜의 관계를 맺게 돼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국가를 만들게 되잖아요. 철저히 그 가정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가정이 틀림없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을 잃었습니다. 물질을. 룻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칭하노냐 하니라. 자, 여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처음에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옮길 때 풍족했다라는 거죠. 재산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죠. 절딱 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결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돌아온다고 하지만 신앙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학기에서 1장 말씀입니다. 학기에서 1장. 학기에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들은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걸 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꾸미는 일에 마음을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혹시 너희는 많이 뿌렸는데 혹시 수입이 적지 않더냐?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수입이 적지 않더냐? 먹은 것 같은데 배부르지 못하지 않더냐? 마신 것 같은데 마시지 못한 것 같고 입어도 따지 못한 것 같고 돈을 많이 저축해 놓은 것 같은데 항상 비어있지 않더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많이 번 것 같은데 항상 창고가 비어있는 이유가 뭐냐? 많이 뿌린 것 같은데 수입이 적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전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나님이 확 불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결코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물질적으로 잘 되면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또 이런 것이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 마라는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고 그때부터 괴로움과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강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롯 보셔요.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수dom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갈 때 롯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후서에 그때 롯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은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있을 때 그들이 행하는 그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돌아가서 만약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아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쪽 동네 사람일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은 고통일 뿐입니다. 지금 내 삶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마음의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일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얼른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속에 죄가 있지 않은지, 그걸 얼른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죄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 주지 않습니다. 기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 가정,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룻기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차례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나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참 많은 어머니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특히나 이스라엘은 더더욱 더 그렇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대를 잇는 것이 여자의 어떤 숙명으로 그렇게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무슨 일로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 시동생하고 관계를 가져서 그 대를 잇게 만들잖아요. 그만큼 대를 잇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따라 나서려고 하는 이 두 며느리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 얻어서 아들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언제 커가지고 대를 잇게 만들겠어요. 칸을 떠난 이 나오미, 이 가정 모든 희망이 다 잃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나오미 가정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가정이 깨졌죠. 무기를 다 잃었죠. 평안이 잃었죠. 희망이 잃었죠. 모든 거 다 잃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다 잃고 나서 이제 난 틀렸다, 난 끝났다, 그로 끝난 게 아니고 나오미가 회개를 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서 양식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도록 그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오미는 잘못된 그 선택을 해서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라는 회개. 자,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 돌이킬 게입니다. 뉘우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잘못된 건 아는데 그 잘못된 걸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않아요. 계속 회만 하고 있어요. 진정한 돌이킴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말로만 돌아가요. 행동으로 안 한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잘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기 6절 말씀,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게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있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여기 6절 이 말씀 끝부분에 일어나 7절 중간 부분에 떠나고, 그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이 결단은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가봐야, 베들레헴에 가봐야 10년 지났습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테고, 반기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테고, 또 자기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생활 기반도 하나도 없고 또 몸도 늙었고 또 사람들한테 나갈 때 이렇게 풍족하게 가지 말라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큰소리 치면서 나가더니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꼴 좋다라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을 테고 내가 무슨 얼굴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 창피해서 못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 백성에게 돌아가야지. 늦었지만 그 모압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혹 우리 가운데 이 나오미와 같이 이 교제를 떠나서 이 말씀을 떠나서 잠시 세상에 가 있는 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결단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잘못 선택했다 해서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입니다. 다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했던 이 베드로가 그 자기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부르셨잖아요. 다시 그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베드로에게 그런 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베드로 하여금 그 영광스럽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가 요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마가 요한을 부르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다라고 나는 안 된다라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용기 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버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니라.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엎드러졌을 때, 내가 실용적으로 실패했을 때 그 사탄 마귀는 나를 보고 낄낄거리고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 대적에게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낄낄거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비록 잠시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혹 잘못된 길에
들어갔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잠시 이 교제를 떠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틀렸다라고, 나는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이 나오미를 잘 공개할 수 있는 착한 며느리 룻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룻과 결혼할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난 그 손주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많은 복을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에서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또 이렇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나오미와 같이 혹여 내가 잘못된 길에, 죄악된 길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시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우리 알지 못하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형제자매들 계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